이사야 4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위로하라, 위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될 겁니다. 오늘 그 첫 메시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그래서 구약만 외우면 돼요. 구약 39권, 3단의 9구단 맨 마지막 39권, 신약 39, 27.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율법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혼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싫어 떠나기도 하고, 이게 39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힘을 주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40장 10절, 43장 1절, 계속해서 말씀절을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마치 신약을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의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것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은혜의 복음, 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40장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져 슬픔이나 괴로움을 덜어줌. 뭐 한다고요? 덜어줌. 덜어준다는 것은 다 치울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씩 덜어내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한번 위로했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 사라지는 방법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서는 덜어내는 거야, 계속. 근데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 볼 때 위로는 공동체의 연대와 그리고 고립을 해소시키는 것이 위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사회학에서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사회가 구성이 된다는 건 내가 혼자 있지 않고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이제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로는 그 공동체를 서로 연대하게 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것들, 닫혀 있는 것들은 열어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 이게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움직이는 일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위로가 자신의 그 정서의 안정과 그리고 안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위로다. 안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 있죠? 그건 정신 나간 거고요. 나를 위로해주고 그러면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안정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것은 이런 사회적인, 심리학적인, 그리고 세상에 만들어놓은 국문학적인 어떤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신학적인 뜻, 위로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구속적인 동행. 무슨 말이냐면 성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가장 귀한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정의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의.
이 세상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내게 와서 위로해 주면 힘이 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그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 그 위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위로는 단지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위로하라고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도 명령형이고 영어 성경에도 명령형입니다. 위로하라, comfort, 위로하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위로하기 전에 뭐부터? 위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위로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구약의 용어와 신약의 용어가 좀 비슷합니다. 구약에서는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는.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 숨을 쉬게 한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숨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나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구겨져 있고 초췌하고 뭔가 소망도 안 보이고 미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활력이죠. 바로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이 위로다. 와, 우리가 숨을 쉬다가 답답할 때 막 하고 있다가 코를 막고 있다가 신선한 공기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숨을 시컷 마시죠. 우리 산에 올라가면 시컷 마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숨을 마시는 것이 위로의 핵심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오는 여러분 신약의 보혜사 성령 들어보셨어요? 보혜사 성령,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위로자죠. 파라클레오는 명사고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토스,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별명처럼 부를 때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보혜사가 되셔서 가장 곁에서 따라다니시고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변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나는 모르겠는데 변호사는 알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를 알아. 전문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시라고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따라합시다. 나의 성령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그래서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이고 변호사가 계세요. 그러니 그 변호사가 계신데 왜 엉뚱한 데 다니냐고요.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면 돼요. 사탄이, 마귀가 자꾸 나를 정죄할 때 성령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변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1절, 우리 교회가 뽑았죠. 제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행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위로는 그냥 감정 조금 상해서 그거 좀 도움받는 게 위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로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다가 힘에 버거워서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등 두들겨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아야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아야 오늘 이 메시지가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 받아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를 하는 것은 위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로를 받지 않고는 세상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나 안 알아준다 그러고 계속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 인생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의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거짓에 있으면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언제 들킬까? 도둑놈이 재발 저린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게 들통이 날 거니까, 들킬까 봐, 내가 이거 찔리면 쟤가 나 찔릴까 봐, 서로 뭐라고 그러지 그거? 영화에서? 보험 든다고 그러지, 보험. 영화에서. 나도 그 정도의 보험은 들어놨습니다, 이러잖아요. 걔가 나를 고발하면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못 건드리는 거예요. 시한폭탄이에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한 사람이 나서면 그 사람은 털어도 안 나와. 털어도 안 나와. 거짓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행복하겠어요? 밥 3끼 먹는다고? 권력을 가지면 뭐하고 돈을 가지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4장 1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위로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너희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주체는, 따라합시다.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위로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예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위로예요. 아시겠어요?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오는 거야. 내 이 좁은 거 가지고 위로할 생각 하지 말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그게 뭔지를 알아야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는 방식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에베소에서 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로의 대상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근원이 어디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그 위로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뭐 하심에? 닦아주신,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 아닙니까? 14만, 이단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14만, 그게 14만 4천이 14만 4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예요. 여러분 12지파 전부 합쳐서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데 14만 4천. 참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도대체 이게. 자, 그런데 거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들의 눈물,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옆집하고 싸운 눈물일까요? 옆집하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막 억울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예수님을 만날 때 눈물은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기다렸고 참았던 것,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삼겼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았던 것들, 예수님 때문에 억울했던 것들, 그 눈물이 예수님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똑같잖아요. 부모 앞에서도 열심히 뭔가 달리기 선수면 달리기를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마음이 늘 그렇죠. 제가 과연 연습을 잘하고 있을까? 훈련은 잘 받고 있을까? 그런데 얘가 그 합숙소에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메달을 땄어요. 부모님 앞에 딱 서면 애가 어떻죠? 엉엉 울죠. 나를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준 그 부모님 앞에서 얘가 펑펑 울잖아요.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노력했던 그것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거죠.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왼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고. 그 눈물은 그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예배의 완성.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7장은 예배의 완성이라고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날 사랑하신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보는 거잖아요. 날 사랑하신 그분 앞에 딱 서니까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리니. 그렇죠? 온 세상이 별짓이 있어도 나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도 사역하다가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사도요.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야, 진짜 꼭 그런 때는 유혹이 와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유혹이 3번 왔거든요. 3번 왔어요. 큰 교회에서 오래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오래요. 그러면 유혹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지? 그지? 여러분의 목사님 그랬을 거예요. 그지?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눈빛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날이 그날이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이런 사람만 모여 있었다면 저 갔겠죠. 2번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이스라마나 똑같은데 가르쳐줘도 뭐 똑같고 계속 똑같은데 그 데리고 뭘 하겠어요. 그걸 뭘 하겠어요. 그런데 몇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놓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꼭 제일 힘들 때 그런다? 제일 힘들 때, 가장 깊이 고뇌하고 힘들 때 그런 유혹이 와요. 가면 편하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유학도 보낼 수 있고 다 교회에서 해줄 텐데 큰 교회 가면. 그치? 우리 애들이 또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못해? 좀 해요. 근데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시다가 힘드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세요.
때로는 오해받을 때 내 눈물 닦아주실 주님을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봐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요.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봐요. 세임 얻는 겁니다. 위로의 주체가 누구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이어지죠.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시절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역대 왕이 다 악한데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아합을 막 꼬드겨가지고 이방 신들 섬기게 하고, 제일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근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시대도 근심이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이 아합 왕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가요 850대 1로 싸웠어요. 금배지단 850명. 금배지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금배지 차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완전한 힘을 등에 이고 있는, 딱 버티고 있는 금배지들이에요. 국가가 다 해주는. 그런데 엘리야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그 850대 1로 싸웠어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내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내 위로는 위로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 싸웠어요. 싸우고 났는데 탈진이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850대 1 싸울만 하겠어요? 그냥 압도하잖아요. 죄송해요. 전문 용어 나오는데 쪽수로 압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보고 이겼어요. 이겼는데 탈진이 됩니다. 지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생명 거두서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이제 제 할 일 다 했잖아요. 그 심정을 알겠어. 뭔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했잖아요. 이제 데려가시죠.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고생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선지자잖아. 이래야지. 너 목사잖아.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책망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앉혀놓고 설교도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설교했을 텐데 하나님은 설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쉬어라. 한번 해볼까요? 쉬어라. 쉬어라. 푹 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세워주세요. 쉼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사람에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건 나는 위로를 주는 자지 위로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위로를 받겠다, 위로하라 그랬더니 내년도 표가 위로하라 그랬더니 위로 받는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로 엄청 받겠다 내년도에.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세요. 엄청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목장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여전도의 남성계 전부 힘을 얻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힘을 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노예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내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외쳐라.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몫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이 세대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성도는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위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딱 붙잡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냥 그날이고 이건 구원부터 다시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 상관없습니다. 목사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홍수가 났습니다. 요즘 영화 홍수라는 게 있던데, 넷플릭스인가 어디에 나왔던데,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막 물이 차가지고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오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하고 그러는데 헬기가 와가지고 몇 사람만 구해가는데, 여러분 다 물에 수장되는데 헬기가 와가지고 헬기 조종사가 저 사람은 내가 당신만은 꼭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만 구해줬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만 그냥 살겠어요? 인생 대충? 응? 인생 대충 살겠냐고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헬기 기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헬리콥터 기사가 예수님이라면 그분에게 뭔가를 좀 보답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뭔가를 얘기를 했어. 너는 그러면 당신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사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지키게 하라.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뜻에 맞게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헛된 곳에 쓰겠어요? 나밖에는 유일하게 살아난 존재가 없는.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만 혼자 있어. 나 하나. 예수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렇게 괜찮은 분들이에요? 뭐하러 예수님이 와요? 맞아요. 나 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은 날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1대1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목사가 몇 명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장로가 몇 사람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제사함의 그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뭔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이란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린 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은 시가 51편, 시 32편. 그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죠?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성도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 시설 좋다, 시스템 잘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필요에 의해서 갖춰지는 것들이지, 성도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까? 이 기쁨이 왜 없습니까? 이 기쁨이 내 안에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다시 숨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여기까지 차가지고 사람이 말을 할 때도요,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면 목소리가 편하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 좋으세요? 이런 목소리 듣고 싶으세요? 숨도요 깊이 쉬어야 돼요. 내 호흡이 깊을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긴장하고 불안한 사람은 호흡이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아멘.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것만큼 응답이 빠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텐데. 마지막 하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 위로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의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위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위해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 그게 끝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진짜 받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걸 흘러가게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베드로 앞에 서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가서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예수님이 새벽에 밥 지어가지고 베드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기다리죠. 배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서 베드로입니다. 어쨌든 배를 들어올 때까지 배 들어올 때까지 새벽에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베드로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째려보면서 너 왜 그랬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 배신했니? 너 왜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몇 번째? 그러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있다는 얘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낙인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지도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예수님이 나를 본다면 나는 글쎄 그때 어떻게 하지? 죄책감과.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말씀하십니다.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딱 한 문장이에요.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물어보셨어요. 이게 위로예요. 이 위로받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여라.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역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멈춤이 아닙니다. 위로는 다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2026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삶은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병이 나고 탈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너 나 사랑하니? 그냥 대답하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다가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나함의 역사, 바라클레오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지요. 또 다윗처럼 죄악 때문에 어두움에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찾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로를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나가셔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위로의 확장이고 그게 위로의 마지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가슴에 둔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은 자는 늘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위로의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언제나 위로받고 세임 얻어 세상에 흘러보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